본문을 가지고 나의 왕관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가장 잘한 선택, 제 인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의 갈림길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진로를 선택할 때나 어떤 죄종의 길을 선택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또 함께 기도해 주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이 길들을 선택해 왔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이런 길도 있다, 저런 길도 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겠니? 이런 조언을 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부모님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기 바빠서 또 치열하게 사시느라고 그렇게 모든 자녀들에게 다 신경을 못 써 주셨겠지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저 혼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어린 시절 또 어리고 미숙한 제가 그런 가족의 조언 없이 많은 선택을 또 중요한 선택을 해왔다는 것이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는 그런 자기 연민이나 또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 함께 기도해 주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 우리 곁에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함께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유난히 올해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힘있게 용기 있게 또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잃고 또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잠깐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장례를 치르는 가정을 가서 보니까 6남매 3남 3녀 가정인데 두 따님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맞상주나 아드님들이 다 믿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막내딸과 사이가 중심이 되어서 저 안산의 빛락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주장해서 기독교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장해서 기독교 장례를 치를 수 있느냐 봤더니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 장례를 치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머님의 유언이다, 어머니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막 제사상을 차리고 있더래요. 잘 모르니까 다들 안 믿는 가정에 며느님이나 이런 아드님들이 이렇게
빈소에 상을 차리고 있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머니가 분명히 기독교 장례식으로 기독교 장례로 치르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고서 우리 이제 엄정교회장으로 치르게 됐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가정에 믿는 가정이 적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장례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정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또 믿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지난 주일 저녁에는 제가 우리 사촌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수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저희 큰 집 형제들이 많거든요. 8남매나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형님이 72세인데 그럼 아직 요즘 돌아가신 분들에 비하면 너무 젊잖아요. 알고 봤더니 한 1년 전에 췌장암이 발견돼 가지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촌 형님이 이제 결혼식 할 때도 도와주시고 야외 촬영도 해주시고 이렇게 그 형님과 형수님이 참 각별히 저희 부부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형님에게 제가 복음을 못 전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또 못 들었거든요. 우리 형수님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안 믿고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제가 그 근조 화환을 하나 보내면서 제 이름으로 보내면서 천국에서 편히 쉬라는 그걸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그 부고 요즘 다 인터넷으로 뜨잖아요. 부고에 뭐 성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고 돌아가셨나 하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바랍니다라고 리본에 써서 부고 화환을 조가를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빈소에 위패에 성도 손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쁘든지. 알고 봤더니 그 막내 처남이 수원제일교회 장로인데 전도를 해가지고 병상에 있을 때 세례도 받고 또 수원제일교회에서 그렇게 장례도 치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형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갈 때만 해도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성도 두 글자 보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가족, 좋은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직접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애굽으로 피신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라는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가장 적합한 가정, 가장 거룩하고 귀한 가정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애굽에 피신하라고 하시면서 헤롯 왕이 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향 신안을 떠나서 대구로 또 학교를 가고,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천으로, 부천에서 다시 또 서울로, 이곳 충주까지 오는 모든 일련의 제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전에 머물던 서울이든 그곳이 경기도든 어떤 곳이든 지금 이곳 충주에 머물고 있는 것, 충주에 와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아 학살로부터, 그 현장으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가정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을까요? 이왕이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라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가정에서, 그런 장소에, 그런 거처에서 머물게 하시면 되었을 터인데 왜 굳이 또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어린 시절을 지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요 예언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한 왕의 이런 객기, 인간의 분노로 인하여서 이 어린 생명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잔인한 헤롯 왕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잖아요. 또 아예 그런 악한 왕이 안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인한 왕의 유아 학살 속에서도 친히 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편에 그늘 되어주시는 참된 피난처 되어주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기도로 바뀔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헤롯의 학살로부터 예수님을 또 그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라마의 슬퍼함과 통곡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의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저 이스라엘 북쪽 땅 변방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 어떤 번역은 도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은 한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을 매우 하찮은 동네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도 선지자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불완전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이 계획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여서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분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이나 경제적 문제나 우리의 일정이나 관계와 대화까지 모든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오직 참된 왕 대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대신 예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복된 인생길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또 다가오는 새로운 새해에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완벽하게 이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